오늘은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40번째인데요. 오늘부로 그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시리즈, 시리즈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냥 주제별로 제가 했던 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성경 강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들어갈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제가 좀 그냥 성경 강의보다 또 다시 또 한두 편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할지 사사기를 할지 혹은 복음서를 좀 할지 고민인데 아무튼 고민은 뭐 저야 몫이니까 하나님 우리 한성현 목사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언어는 오늘을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은 40번까지만 하고 주제를 좀 약간 성경신학보다는 조직신학적인 관점의 성경 강해라 성경 자체를 좀 찾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안다가 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또 주제별로 원어 중심으로 나눴던 부분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이렇게 한번 아우르는 시간이 돼서요. 그렇게 하고 역사의 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묵시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역사의 부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묵시 역사의 완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묵시 그런 관점으로 3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0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그냥 달랑달랑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다시피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육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알고 계시죠? 물리적 의미에서의 야훼의 나라.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정권 아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카비아 같은 왕권의 어떤 권력을 가진 물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당대의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물리적 개념의 나라를 꿈꿨잖아요. 그게 당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로마를 공격해서 무너뜨려서 독립된 하나님 우리나라를 만들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정치적 신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하는 꼬락지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땅에 관심 없어 그러니까 확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로 장소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어디 있냐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어떤 말 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면은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니네가 생각하는 물리적 개념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33절을 말씀하시고 말씀 나누었고 오늘은 마지막 절에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래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당장 몰라도 뭘 설명하는 거예요? 주검이 있는 곳 독수리가 있다. 이게 뭔지 잘 몰라. 실제 몰라다 그래도 이거는 반드시 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야 하는 본문이에요. 전개사. 그리고 요거 끝나요. 그리고 18절에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는가? 18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17장 전체의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결론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러고 끝나. 그러니까 이걸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고,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되게 어려워요. 추석을 여러 가지 보면은 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 맞나요? 맞죠? 죽음은 죄,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 일반적인 주석집에도.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것이 맞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언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33절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목숨의 보존이 아니라 잃어버림이 현실이라고 했고요. 여기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목숨의 잃어버림이라는 건 자기 파괴나 해체가 아니라 영의 덮으심의 은혜. 푸슈케가 죽고 영으로 살아난다라는 문학적 표현으로 영의 말씀. 이어 37절에 죽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소마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마. 일반적으로 몸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 지난주에 잠깐 헬라 히브리어 할 때 헬라어의 히브리어는 영.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영은 푸뉴마, 호는 푸슈케, 육은 사르크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사르크스가 아니라 뭐예요? 소마예요. 물론 교호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굳이 이제 그 차이를 보자면 사르크스는 그냥 살덩어리, 그 영어의 프레쉬로 되어 있어요. 살. 소마는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바디. 그러니까 바디는 그냥 몸이잖아요. 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질 명사 개념이 아닌 거죠. 관념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소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죽을 육체, 죽는 몸. 그래서 어디냐? 요한복음 2장 12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 때 육체가 소마예요. 그러니까 죽을 예수의 몸, 예수의 사르크스 살이 아니라 몸, 그게 소마입니다. 직역하면 죽음의 몸이 있는 그곳에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여기 바디를 이렇게 치환해 볼게요. 죽음의 삶이 있는 그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바디를, 소마를, 죽음의 삶. 네. 죽음의 삶이 있는 곳에 뭐가 보인다고요?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성경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넘겨지는 삶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뭐라고요? 죽음으로 넘겨지는 삶.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10절과 12절만 보세요. 이게 10절과 12절은 내용이 어떠세요? 보시면 달라요? 비슷해요? 10절과 11절 비슷할 정도가 아니라 똑같죠?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랑 11절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 똑같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언어를 보면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있죠. 한글에 몸에 있죠. 이게 엔소마예요. 몸 안에 짊어짐은 페리페로 가지고 다님은. 왜 가지고 다녀요? 뭘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건네주려고. 됐죠? 여기 페리페로가 건네주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양식 줬죠? 말하자면 그걸 건네주는 거죠. 여기 페리페로예요. 예수의 죽음을 엔소마, 죽음의 삶 안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이것도 엔소마예요. 몸에 나타나다가
각주를 보니까 계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파네로 보여주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의 삶 안에 가지고 있음을, 그 죽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려고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해되셨죠?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이 조회예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는 오역이에요. 요게 디아예요. 디아. 헬라어로. 디아 전치사. 디아는 뭐예요? 무엇으로, 무엇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그럼 직역하면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위해서 뭐 한다 그러죠. 우리가 뭐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언어가 디아예요. 예수로,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네, 그게 정확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 넘겨짐은 뭐래요?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요거는 또 사르크스예요. 죽을 육체에, 죄가 깃들여진 죽음의 육체에, 그러니까 바디는 그냥 우리의 인생, 삶,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고, 사르크스는 영과 반대는 그 죄가 거하는 이 살덩어리, 육은 무익하고 영은 온전하다 그랬잖아요. 그 개념이 사르크스예요. 거기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하면. 그래서 죽음이라는 개념이 그 소마에는 삶의 역사를 통해 흘러가고, 육체에는 개별적인 내용으로 증거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진다고 하냐면 몸에 짊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한 몸 안에 있어요. 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수의 죽음이 어디에 있어요? 엔소마. 예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엔소마. 네.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는 뭐 하려고요? 생명을 나타내려고.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왜 죽어요? 생명을 나타내려고. 요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마는 예수의 죽음을 생명으로 담고 존재하는 성도의 역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성도는 이렇게 죽음으로 넘겨지는 삶을 살지요. 맞지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고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절망이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고난은 잘해야 역사의 교훈은 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의 고난은 제가 생고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생고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개고생, 의미 없는 고통, 그쵸? 이럴 줄 알았다면 엄마를 따라오지 않을걸, 이런 게 생고생이죠? 제 표현으로는 물리적 고생. 우리 육체가 엊그저께 사랑니 뽑았잖아요. 고생이죠? 그거를 생고생이라 그러는 거죠. 내 육체가 아파가지고 당하는 고생. 이 사랑니를 뽑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아, 주의 사랑이 내 속에 이렇게 하나로 있지. 그게 뽑혀줘야지 내가 온전해. 그렇게 알면은 그게 복음이지. 치과에서 또 진리를 배우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아파요, 무서워요, 진통제 먹으니까 좀, 이거 생각만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물리적 고생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물리적 고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좀 부담스럽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예수의 죽음을 담고 있는 성도의 존재, 소마 안에 있는.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 멸망당하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기를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뭘 받아요? 시편 107편 보세요.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뭐 했대요? 멸망. 주의 법에 즐거움이 없으면 고난 중에 뭘 받아요? 멸망당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중에 멸망당한다고 하면서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왜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배웠대요? 주의 율례, 말씀, 영으로 주어진 그 진리를 배웠습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한 거죠. 시편 119편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번역이 다 안 되고 해석이 다 안 되더라도 제일 긴 장이거든, 성경에서요. 그 제가 119편으로 젊어서 지금도 젊지만 청년 때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어떤 로망이 생겼냐면 뭐 한 절 한 절 다 강론하면 좋겠다. 어떤 그 청교도 신학자는 그거를 한 5년 동안 강론했더라고요. 그 본문만. 그렇게 깊어요. 되게 그 풍성한 말씀이거든요. 저도 힘들거나 공부할 때 시편 110편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게 막 성경적으로 막 신학 해석하고 막 언어 보고 안 들어도 그냥 한글로 이게 좀 오역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그 이미지가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는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시인의 고백처럼 뭐가 즐거움이 됐어요? 네, 말씀이라는 것을 잘 이용해 먹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다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먼지라는 자기 인식이 고난 중에 임하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으면 신앙이 깊어져요? 아니죠. 고난과 신앙은 아무 관계 없죠. 맞잖아요. 고난을 많이 받으면 인격이 성격이 고약해져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더라도 고난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 좀 이렇게 좀 편해요. 근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이라는 역사 속에 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죠. 성도의 고난은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 안에 짊어지는 거죠. 줄 쳤죠? 보이세요? 물리적 고난이 아닙니다. 어저께 밤에 제가 설교 온 거 다 준비하고 이제 밤에 자야 되는데 일하는 게 있어서 생업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돈 버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막 검색하고 찾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내일 주일인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겠냐고 저를 정지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내일 목사가 내일 거룩한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판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일 예배 드리려면 밥 안 먹냐고 잠도 자지 말란 얘기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주일 전에 목사는 좀 이렇게 거룩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겸손히 찾고 좀 그런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게 좋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여전히 그러세요? 그렇죠, 집사님? 여전히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토요일 밤에 제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놀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놀았어요. 토요일 밤에 친구들 만나서.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피곤하게 막 이렇게 오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진리는 진리지만 목사님 그래도 그러시죠? 우리는 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매여 있어요. 물론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준비한 것만큼 전하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걸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당신이 피곤하니까 일찍 주무시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내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하는 건 그럼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고 다 여러분 얘기죠? 나를 또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성도의 고난은 그런 물리적 우리 이 땅에서 이 옥신각신하며 이 지옥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런 이런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짊어지는 차원에서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해석된 말씀이 없는 고난은 성공하면 인생의 교훈이나 고난을 극복한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기대하시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 안에 우리는 죽어요. 죽지만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 보이고 죽게 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지만 여자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이 필요한 이유는 아들을 낳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인생은 아들에게 이완되잖아요. 3페이지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이란 다시 본문으로 가서 성도의 죽음이 실현되는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체, 여기 소마, 죽음이 있는 삶, 소마 안에 있는 사르크스, 혹은 아래의 세상에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생, 혹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폭로되는 삶, 요게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죽음의 개념을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린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폭로되는 우리의 현실, 아래의 세상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의 현실, 소마 안에 있는 사르크스,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체,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왜 아닌 것처럼. 맞죠? 이란 성도의 죽음이 실현되는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뭐가 있다 그래요? 독수리 있죠, 독수리. 독수리를 이제 봐야 돼요. 독수리가 뭐냐?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은혜와 은총을 상징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또 어떻게 뭘로요?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표현된 기제가 뭐예요? 독수리 날개예요. 성경에서 새의 날개 하면 뭘 상징해요? 옛성전. 이스라엘의 옛성전을 멀리서 보면 새의 날개처럼 보였다 그러기도 하고요. 속죄소,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뭐가 있었어요? 시은자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 날개 달린 존재를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는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 덮으심, 요거라고 표현하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뭐 했어요? 라하프, 날개로 이렇게 깃든 것처럼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란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디에? 죽음의 삶이 있는 그 현실에. 됐죠? 계시록 4장 5절 이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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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계시록 4장 5절 보좌에서 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짐승, 동물, 생물이 몇 개 있어요? 보좌 앞에 유리바다 등등이 있고 네 생물이 있죠. 보좌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네 생물은 뭐예요? 네 개의 복음이에요. 복음서 사자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송아지, 소는 마가복음, 사람, 인자는 누가복음, 마지막 독수리복음은 요한복음. 요 에스겔에서 있어요. 짐승 그 생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을 설명하는 복음이 4개로 기술됐잖아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의 복음, 이삭의 복음, 야곱의 복음, 요셉의 복음으로 설명됐고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으로 설명됐고 앞에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누가 완성했어요? 요셉이 완성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누가 완성했어요? 요한이 완성해서 앞에 있는 3개의 복음서를 신학에서는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을 그냥 따로 떼가지고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신학자들도 얘기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그 보좌의 임재와 영광을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이 4개의 복음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복음을 해석해내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완성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양식에 담아내면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 지옥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고 요한 1서에 가면은 사랑이 완성된 자라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시록 12장 12절 제가 볼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렇죠? 이 독수리는 하나님 임재 혹은 4개의 복음이 하나로 완성된 사랑. 죽음의 삶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독수리 하나로 완성되어 우리 마음에 적용되는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역사 속에서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목배임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계시록 20장 4절 제가 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뭐함가요? 증언함과.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 당함? 목배임을 당한 자들.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뭐해서? 이해되시나요? 앞에는 뭐 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뒤에 뭐해요? 살아난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진수잖아요. 계시록은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은 당한 자가 뭐 한다고? 살아나서 그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뭐 한대요? 왕노릇이 바실유오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죠. 바실레아는 왕권, 통치, 나라인데 그거의 동사형이 바실유오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으로 천으로 있다. 그 뜻이죠.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 죄의 삭스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 다시 말해 죄의 현장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보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나타나요? 죽음의 현장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장 많이 설명한 곳이 어디예요? 가장 극렬하게, 가장 그림 같게, 아주 그 화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현장을 설명한 곳이 어디예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다른 말로 인간의 죄를 가장 많이 극명하게 보여준 곳이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죠. 성막은 특별히 어디요? 지성소 안에 있었죠. 성막은 뭐 하는 데예요? 죄를 속한다는 얘기는 사전적인 의미고, 구체적으로 동물의 피와 살을 태우고, 동물의 뼈와 살과 가죽을 태우고 피를 뭐 하는데? 뿌리는데 도살장이에요. 네. 그러면 성막 자체를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 가면 어떤 냄새가 나요? 동물 타는 냄새, 살 타는 냄새, 물론 삼겹살 타는 냄새는 좋지만 가죽 타는 냄새, 그리고 피 비린내 맡아보셨어요? 피는 한번 벽에 묻으면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피 안 지워져요. 지우기 되게 어려워요. 성막에는 항상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성막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피 냄새, 타는 냄새가 진동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무슨 시설이에요? 혐오 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거룩한 곳이라 그런다. 하나님 어디 나타난다고요? 그 혐오 시설에.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대요. 절 보세요. 예. 이방인들이,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뭐야? 야훼거든? 니네 하나님 어떻게 니네 인도해? 성막에서 지성소를 통해서 불 기둥과 구름길이 인도해. 그거 뭐야? 보여줘봐. 그 이방인이 가서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니네 하나님 왜 이러시냐? 혐오 시설이잖아요. 야, 니네 믿는 야훼가 왜 이 따위로 니네를 인도하냐? 난 이런 신 별로야. 아니, 당시 이방인들이 볼 때 그렇게 안 보였겠냐고, 인간적으로 볼 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해석된 말씀에 익숙해가지고 거룩한 거 뭐 영광하는데, 오늘날 만약에 성막에 있는 제사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어디 임재한다고요? 거기에. 속죄소 위 시은자, 멀시시시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한, 성육신 하신다고 설명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랬잖아요. 가장 인간이 생각하는 혐오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쳤다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은혜 받고 싶냐? 뭐 하면 돼? 죄를 많이 범하면 돼.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맞아요, 틀려? 그 형제님. 맞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죄를 많이 지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죄가 폭로되는 그 현장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 덮으심의 은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가 가득한 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 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 아래 있는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정당화하여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잖아요. 중요한데 소위 말해 온땅교회 이 신학적 구조로 묵시복음을 선포하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교회 혹은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유튜브에 노가 잘 돼 있으니까 뭐 김동수 목사나 김정근 목사나 등등으로 해가지고 많이 모이는 데도 있고 또 335 조그맣게 모이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모니터링 하면서 그분 설교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신학적으로 또 이제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묵시복음을 전하는 교회 카페인 것 같는데 거기에 어떤 자매가 상담 글을 올렸어요. 어떤 상담을 올렸냐면 자기는 묵시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미워 죽겠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맨날 술만 마시고 하는 건 나쁘지 않겠죠. 술만 마시고 주사를 부리시는데 자기를 때리고 엄마를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데 웃을 일 아니라니까 진짜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하면서 술 마시고 자녀들 때리고 아내 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대요. 그걸 보고 있는 불신자인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를 이렇게 만든 그 목사들이 미워 죽겠다고 상담글을 올렸다니까요. 어느 카페에.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일은 항상 있었죠. 언제나 역사 속에서. 그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게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죄로 나를 정당화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로 뭐 하는 자로? 하나님 은혜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죄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이 인간이 못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걷어차고 자신이 지은 죄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 복음에는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요. 그 맞아요. 이런 분들은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다 자기 로고스로 받으니까 자기 인식의 틀로 받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신의 죄를 보면서 자기를 부정하여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태이기 납작 엎드리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로 나누어지죠. 신학적인 논의와 고민 다 집어치우고 그 두 가지만 알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야. 그래 은혜 없이는 정말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먼지인 거를 자각하여 그 보살핌 아래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모르는 자냐 둘로 나누어지죠. 역사는.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에게 바라는 기대보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 이 돼지우리 같은 지연 열매 먹으면서 욕망 덩어리들이 자기 의 챙기고 자기 욕망 챙기려고 싸우고 지지고 먹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그 은혜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시은좌는 법궤 위 천사의 날개가 있는 곳입니다. 날개가 있는 곳이에요. 법궤 안에는 인간의 죄와 악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덮개로 덮었어요. 시은자로 덮은 다음에 뭐 했어요? 송아지 피를 거기에 뿌렸어요. 속죄,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법철 보세요. 법궤가 이렇게 있죠? 법궤. 이거 법궤라서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이게 뭘 상징해요? 인간의 죄와 악과 불순종을 상징하죠? 요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있는데 그냥 두면은 냄새 나니까 뭐예요? 덮었단 말이에요. 덮어서 뭐 뿌렸어요? 송아지 피,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여기 어떻게 돼요? 피로 덧입혀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기에 멀시쉿이 있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어디에 나타난 것이냐면 인간의 불순종과 패역과 죄가 있는 법궤 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구원이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성도의 죽음의 삶은 성도의 죽음의 삶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 가려주심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죠. 성도의 죽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죄가 폭로되고 악이 드러나는 그 현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악이 폭로되는 그 현실에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로 구원을 설명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탕자의 비유랑 가늠한 여자의 비유잖아요. 물론 그 실제로 있었겠지만 탕자가 아버지 품 떠나서 세상에서 화랑방탕하게 있다가 뭐 어떻게 결국은 지냈어요. 돼지우리 들어가서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그것조차 없어서 아버지 집에는 먹는 게 많이 있다. 나는 방탕한 탕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갈 때는 나를 아들로 보시지 마시고 종으로 삼아 주셔요. 자기 낮아짐의 핵심이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맞으면서 반지 주고 뭐 했어요? 송아지 잡았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잡아서 아들에게 뿌리고 아들은 그 죄로 드러나지만 아버지는 송아지 잡은 의로운 분으로 드러나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늠한 여인도 가늠하다 잡힌 여자 예수님이 땅에 글 쓴다는 얘기는 저주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대신 저주를 받아 여자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돌 던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뭘 경험하냐?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겠지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며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겠죠. 이것이 바로 소마로스의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그건 너희가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먹는 필연 속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악을 보게 하시는 거죠. 구약 종교의 핵심은 율법과 제사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이고 제사는 다른 짐승의 죽음으로 속죄받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제사제를 주셨냐면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죄와 악의 필연이 어디 안에 있어요? 너네 안에 있잖아. 무엇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율법으로 우리의 죄와 악이 폭로된 내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속죄받는 그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제도 준 건데 요놈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사제도 드리면서도 자기 의 챙기고 자기 가치 챙기고 율법 지킬 수 있다고 떠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에서는 다 집어치우라. 내가 너희한테 준 율법과 제사가 그런 용도로 사용된 거 아니야. 지난주에 욕망하는 인생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장판이고
아수라 장이고 아비규환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욕망하는 자아들이 서로 자기 욕망 확장하기 위한 이전 투구하는 곳이 인간의 역사이고, 그래서 여기를 지옥이라고 하지요. 이 세상에서 아담들이 자기 욕망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살인하다, 간음하다, 거짓말하다. 이거 다 내용과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10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절 보세요. 중요해요. 1계명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2계명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망령되 일컫지 말라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른 신 만들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안식으로 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서 안식하게 하는 그 현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에요. 그게 1, 2, 3, 4, 5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앞에 5개뿐이 없어요. 사실은요. 뒤에 5개는 앞에 5개를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사실 3계명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 이름 망령되 일컫는 거, 다른 신 섬기는 거, 이게 대신 계명이고, 안식일과 부모 공경은 사실 대인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걸 내용을 품고 있는 거라고요. 그 살인하지 않는 자.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간음하지 않는 정결한 사람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자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살인하지 않는 자로,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않는 자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인 거죠.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0가지 계명 중에 99가지는 지킬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가 강한 분들은. 근데 마지막 하나는 못 지켜요. 어느 누구도. 그럼 100가지, 99가지 지켰다가 마지막 하나 못 지키면 지키는 걸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라 그러죠. 그걸요. 99까지 지켰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 진짜 나는 못 지킬 뿐이 못 지켰는데 너는 99개를 지켰구나. 와, 넌 진짜 대단하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50개 지켰든 99개 지켰든 하나도 못 지켰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꽝인 거라. 그래서 대신 지켜줄, 덮으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살인하지 않는 정의로운 인생으로, 간음하지 않는 정결한 사람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를 꼭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요. 뭐라 그래요? 내가 좀 노력해 볼게요. 좀 주님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제가 좀 건들지만 말아주세요. 아니, 하고 싶으시면 힘 좀 주세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그 어떤 유목사의 신학적 언어예요. 자기 할 수 있는데 힘이 모자라. 그러니까 주님 좀 도와주시면 돼요. 그런 걸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구원 못 받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부끄럽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옛날에 그 어떤 부흥사가 대형각 그래서 불나가지고 여자들이 빨개 벗고 나와서 부끄럽게 그것도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예화가 성도의 구원은 정당하고 의로운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 까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구원의 표를 주셨냐면 가죽옷 지어 입혔죠. 부끄러움 뭐 했어요?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가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은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죠. 이게 가려주심의 은혜, 덮으심의 은혜예요. 독수리가 죽음의 삶을 품고 있는 모습. 왜요? 거기에서만 생명이 나오니까. 진리의 측면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진리를 포착하고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 진리를 이용하여 자기 의와 자기 정당함을 드러내려는 용사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구약에 네피림이 있었잖아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와 악을 직시하여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무력함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자를 세상의 거인이라 그러고 후자를 교회라고 한다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성도, 주님의 몸. 누가 더 강해요? 거인이 더 세죠. 싸우면 져요. 항상 못 이겨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에게 건네주기 원하는 양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 아래서 자기의 무력함과 죄악에 폭로된 현실 안에서 만들어지는 용서와 안식, 이게 부활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묵시복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자꾸 해체만 얘기하네. 해체만.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해체. 다 부정해 그냥. 그 용서와 자유와 안식을 말하면은 또 기복주의라고 또. 이것이 바로 양식을 가진 자로서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안식한다, 용서한다,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거는 자신이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 거 준 게 아니라 누구 거 준 거예요? 주님 거 준 거잖아요. 받은 걸 주는 거잖아요. 건네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용서, 자유, 안식이라고 한다니까요. 자기 거 주는 것처럼 그래 항상. 물론 이 설교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제가 준비했죠. 얼마나 힘들게 제가 알아주세요. 좀. 공부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운전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제가 묵상한 거예요. 제가 노력하고 준비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주님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송고사님 거잖아요. 왜 안 오세요, 근데?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다 있어서 이렇게 따뜻한 온풍기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맙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걸 혼동한단 말이에요. 그 신학생들이, 정신없는 신학생들이 신학교 입학 시절 되면은 등록금 낼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철야하고 밤새도록 주님, 등록금 그 소리를 이제 옆에 지나가도 누가 들으셨어요? 권사님이 들어가지고 뭐 마음이 짠해가지고 신학생 불러서 목사, 전도사님 제가 이거 좀 드리니까 이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뭐예요 그러면? 자기 걸 줬는데.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고 또 우리 지체 거는 지체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걸 나누어 줄 때가 풍성하지요. 그걸 식사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요리 좋아하는 자매님이 요리를 막 하는데 요리만 하고 끝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님들? 함께 먹어야지. 요리할 때의 수고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요리했는데 밥 안 먹으면은 악마로 변하시. 어떻게 내가 한 밥을 네가 안 먹을 수가 있어? 받은 걸 주는 걸 은혜를 나눈다, 풍성하게 교제한다. 그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나의 죽음의 삶이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로 가려진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이를 죽여야 합니다. 그게 살인하다의 의미예요.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려야 내가 정결한 사람이 돼요.
소위 부정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타자를 부정해요. 맞나요? 이 세상은 뭐 할 거예요? 마땅히 멸망되어야 할 세상이죠. 이 세상은 마땅히 부정되어야 되죠. 그래서 부정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하나까지 부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데, 배우는 건 좋은데 마지막에 누굴 부정해야 돼요?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나만 부정하지 않고 다 부정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목사도 부정하고, 그래서 묵시복음을 가르치는 공동체나 교회나 어떤 그런 단체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좀 못마땅한 게, 인간적으로 못마땅한 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항상 그 얘기가 틀린 거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잘못한 거 있죠. 세습하는 거, 그리고 목사 범죄한 거, 돈 걷는 거, 이런 거 해서 요건 진리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도 맨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저랑 개척을 같이 했던 사람 없지만 처음부터 설교 들었던 자매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 많이 변하셨다고. 뭘 소리인지 알았으니까 처음 설교 들을 때는 목사님이 항상 뿔나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들으셨어요?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처음 개척하고 나서 한 목사님 항상 이렇게 화가 나 있었대요. 네, 뭐가 화가 나 있어요? 기복주의 기독교, 율법주의 기독교 막 공격하고, 저거는 진리 비진리다 막 그러고 막 폭격하고, 나는 오라, 이런 심리가 그 설교 듣는 회중들이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품이 좀 넓어지셨는지 좀 도끼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뿔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리한 게 없어졌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요. 근데 저도 돌아보니까, 저를 또 소외 돌아보니까 처음 개척할 때 저의 마음 심리가 어떤 태도였냐면, 한국교회가 다 문제다, 이 왜곡된 신학이다, 요건 다 무너져야,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런 신념으로 개척을 시작한 거죠. 나의 의를 드러내겠다 아니라 저의 어떤 태도가,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왜곡된 복음에서 죽어가는데 화가 안 나요? 그런 화 속에서 내가 좀 이렇게 도끼가 있는 거였죠. 그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개척의 또 동기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치기 어린 거라고 또 표현하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부정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누굴 부정해야 돼요? 나까지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지, 쟤를 부인하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부인하고 나를 떠들어 안 했다니까요. 누구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쫓으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다 우리는 뭘 부인하려고 그래요? 다 다른 사람만 부인하려고 그러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 밥에 근한 물이니까 그 밖으로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부정되어지고, 역사도 부정되어지고, 교회도 부정되어지고, 목사도 부정되어지고, 성도도 부정되어져야 돼요. 마지막까지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여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용서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하나도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 좀 어두움이고 여기 좀 밝음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과 다른 이를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를 부정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부정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온전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 속에서 살아난다. 쓰레기 더미에서 뭐가 피어요? 장미가 핀다.
내가 부정당해도, 내가 삭제당해도, 비진리로 폭로당해도 나를 의롭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정결하다 변호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품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도의 죽음의 삶입니다.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이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죽음이고, 그렇게 역사인 내가 부정당하여 하나님의 묵시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실 묵시복음은 어떤 새로운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역사인 나의 부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입니다. 묵시라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존재하셔서, 존재의 규정을 볼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정시키셔서 당신의 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군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부정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를 아각거리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성도의 용서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묵시복음마저 나의 의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걸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기복주의 설교가 싫어서 묵시복음을 들었는데 묵시복음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다녔던 교회 다 포기하고 온 단계에 왔는데 왜 안 들어?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설교를 잘한다 못하는 두 번째 문제고. 왜 그럴까? 차라리 그러면 그냥 기복주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든지, 그러면 좀 이렇게 위로라도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것도 못해, 이제. 이미 알아버려서. 그럼 갈 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 진리를 배워가면서 용서하는 데 살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묵시라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홀로 완전하신 묵시로서의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신 이유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끌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뭐 되고요? 부정되고 깨지고 해체돼요. 그렇게 돼요. 될 거예요. 죽어가요.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지식도 뭐 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욕심도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지식이 나를 정당화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비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지식으로 나를 증명하겠다. 근데 결국 그것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부정당하죠. 막말로 하나님 열심히 이 땅에 살았는데 종말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야 성민아 너 고생했다. 아이고 애썼다. 근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충 살지 않았어요. 미친 짓 살았는데, 너 아닌 것 같, 아니야. 주님이 그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러는 거 뿌리 없잖아요. 그거 배우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구원자야.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우리가요. 20년, 30년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어느 날 주님 오셔가지고, 에야, 이제 찬양하지 마라. 그럼 뭐라 그래요? 찬양대원이. 네가 뭔데 내 자리 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냐고요. 얼마나 인간이 무서운데요. 저는 안 그럴 것 같냐고요. 그래서 항상 부정당하는 나를 본다니까요. 그치, 내가 이 지식으로 나를 완성할 수 없지. 주님의 은혜지. 돈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이 나를 지켜주잖아요. 대한민국처럼 힘든 세상이지만 돈 좀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항상 느껴요, 진짜요. 돈 없는 사람한테는 지옥이지, 좀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돈 벌고 하잖아요. 뭐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게 우리를 지켜주냐고요. 이 땅에서는 좀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 그것도 한계형의 법칙이라고. 처음에 갖고 싶을 때나 좋아하지, 좀 갖고 있으면 그것도 좋겠냐고요.
아파트도 좋은 집 들어가서 한 1년, 2년 살면은 더 큰 평수가 그리워진다면서요. 그게 우리 욕망이잖아요. 그거 못 지켜주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를 지켜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를 부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누구의 부정이요? 나의 부정이요. 나의 부정을 위해서 역사를 부정해내는 거라니까요. 타자를 부인하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기는 부정 안 하고 다른 사람만 부정해. 너는 비질리, 너는 몰라, 너는 그 양식 없는 사람이 그러는. 하나님은 이렇게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묵시로 건설하고 완성하시죠.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는 현실을 보면서 낭망하시거나 절망하시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의 선을 용서의 스티그마로 살아내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 안에서 붙잡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삶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 위에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그 덮으심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몸 안으로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예수의 죽음의 현실을 마음으로 담고 예수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은 성도의 인생이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고 십자가 지는 목배임의 현실임을 알아서 이 죽음의 현실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최선을 다해도 들을 수 있는 것은 죄와 악과 불순종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품으시고 속죄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가려주심의 은총, 덮으심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시인들과 주의 백성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랍다 고백한 그들의 고백이 죄를 덮으시는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